녹화.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그 유승남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교회와 또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 지금 크루즈 뭐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이제 한국 선교, 한국 교회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좀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우리 이주천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이주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모스 교회의 행사로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교수님 만나 뵙게 돼가지고 이야기 나누던 중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TV에 그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5일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11월 4일까지인데 저도 뭐 크루즈 여행 처음인데 그 지금 뉴욕에서 그 가장 큰 교회 5,000명이가 되고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지지자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그래서 참 한국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됐는데 우선 어제 아까도 저 터키에서 선교하신 분 그분이 한국 교회의 그 위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공감이 되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그 핵심 뭐였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이제는 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그게 무너지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각기 나름대로 진단을 하겠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바로 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한국 교회의 그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이게 중심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심이 뭐냐? 바로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복음의 정체성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좌절, 절망감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절망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류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인류 사랑에 대한 것은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지나쳐서 방중에 이르게 되고 그 방중은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국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회가 되므로 이런 나라가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국 교회의 모든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또 그 결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영국의 그 위기가 영국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 그 해외 선교 문제도 있고 영국 국내적으로 젊은 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 계층적인 그런 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영국뿐만 아니라 그 미국도 그러하고 이 복음주의 그 선교사,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그 복음이 그대로 살아 역사할 때는 존경받는 그런 사회, 행복한 사회,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짐고 또 사회가 완전히 자유방중에 이르러서 이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고 미국도 역시 동일한. 아니, 젊은 층이 안 믿는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까? 뭐예요? 그냥 젊은 층이. 이게 잘못된 포용주의죠. 이 사랑, 용서, 평화,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진리를 떠나서 인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 다 좋다. 평화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주 위험한 그런 네오마르크시즘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칼 막스의 그 공산주의를 수정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네오마르크시즘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는 인간이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정체성인데 이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 또 그리고 미국 이제 한국도 그 무너진 것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목사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유 목사님 지금 저 신학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당신대. 예, 장신대. 근데 지금 그 신학대학에 많은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제 일단은 우수한 학생이 안 간다 그래요? 예, 신학대학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졸업한데도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로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는데 편안하게 선교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예? 어디 가서 월급 많이 받는데 가서 외제차 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미 그러면은 그 과거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알린이라든가 아펜젤러 이런 인물들이 그냥 25세, 6세 뭐 맨몸으로 와서 선거하겠다는 그런 열정은 좀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가 전부 다 무너졌다라고는 할 수 없고 예. 또 목사들이 다 무너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나 대체적인 그런 그 흐름이 예. 바로 어떤 선교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화, 평등, 인권 이런 것을 가장해 가지고 들어와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뭐 인권 무슨 뭐 저 평화 그 평등 인권 평화 이런 것이 예. 원래 그 좌파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기독교 내에 예. 저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될 때에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조직이 됐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런 가운데 해방 이후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75%, 85%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해 가지고 오늘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달됨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거짓에 의해 가지고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공산주의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매국노라 또 미 군정을 침략군으로 이렇게 거짓된 속임수로 당시 속여왔는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이 유럽을 무너뜨리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사회주의가 마침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간과해 가지고 분별 없이 용서한다라고 하고 분별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다 보니 한국 교회의 복음의 정체성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포기, 또 자녀 출산 포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가정 문제가 이러다 보니까 국가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거짓된 평등, 거짓된 평화, 인권 이것을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권도 진리 안에서 인권이고 평화도 진리 안에서 평등도 진리 안에서의 평등이지 이러한 구분점이 없이 무조건 평등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멸시된 진리가 없는 그런 평화, 인권, 평등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것은 다 헛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제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교회가 썩어서 그랬댔다. 신앙이 무너져서 교회가 부패해서 그랬다고 하는 지적인데 그 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적극적으로 그 공감합니다. 왜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세상의 빛이다. 복의 통로이다. 이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교회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두리 양식이죠. 예.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안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분명히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것을 오용해가지고 마침 정치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들은 강요를 받고 그래서 진리의 메시지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오늘이 대한한국교회가 됐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정치도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세요. 좀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가서 뭐 집사다, 장로다, 뭐이다 하지만 이 신앙의 본질이 이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그 정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있고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냐는 정말 어렵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일성 비밀교시에 교회 침투해가지고 주사파들한테 지령 내려가지고 목사들 약점 잡고 헌금 많이 내가지고 꽉 교회를 흔들라고 그거 좀 들으셨죠? 예,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또 제가 증명하거나 그럴 수는 이제 증명하지는 어렵지만 사실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탈북자가 내려왔는데 예. 그 시바제가 난 여잔데 예. 목사님 아버지 목사 찾아왔는데 예. 그 목사가 이래 해가지고 그 쫓겨났단 말이 있어요. 그 들으셨던 거예요. 유튜브에 나왔던데요. 예,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예. 죽어서 구원받았다 천당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속에 맞아요. 예, 맞아요. 세상을 정화시키라는 것이 그렇죠. 크리스천의 미션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신약이라든가 구약에 예. 나오고 있죠. 그것 좀 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론을 보더라도 예. 교회는 종교 단체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예.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 왕,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적인 사명은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왕적인 사명은 군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왕적인 사명, 통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침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혹은 또는 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그 신앙의 논리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잘못 적용된 거네요. 일제 때 선교사들이 선교 때문에 총독부 눈치 보면서 이제 개인 구원으로 지정한 것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금 왜곡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3.1 운동, 1919년 3.1 운동은 이것은 이 교회가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가장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운동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인명피해 또 교회 파괴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시작했고 끝까지 그 일을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일본 당국은 한국 교회를 가장 주시를 한 겁니다.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요청하기를 당신네들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마시고 하늘의 이야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시오. 이 땅의 정치는 우리가 한다고. 타협했어요. 타협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또 내쫓겨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맹종하는 이런 상태에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한국 교회의 저변에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종로부 눈치 본 거는 뭐 살기 위해 살았다 치더라도 해방 이후에 자유가 그렇게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입국 다물고 있었던 거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첫째는 이 잘못된 편견된 그런 어떤 신앙의 두 번째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북한에 왕래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줄에 매인 그런 상황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회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조지 밀러처럼 이 책을 좀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23장이 거룩하라, 어떤 경우에도 거룩하라 여기 있는데 1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다.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였을 때 내가 기록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이거 죽어서 천당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걸 보면은 이게 성경에는 세상을 정화하라는 분명한 맞습니다. 미션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목사님들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정치 세속 일을 입 다물고 있으면서 교인들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순복음 교회는 이용훈 목사님이 특정 지역의 장로들 눈치를 본다고 뭐 어쩐다 꼭 다물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게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로 집사가 목사들 뛰어들면은 쫓겨날까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성경책에 예수 가라사대 좌로로 치우치지 마라. 요런 거를 악용했다고 그래요.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게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지 말아라. 중용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 아까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은 바로 온 인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다시 거룩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됨으로 참된 인간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이런 참된 인간성을 구현한 사람들이 많아진 가정, 사회, 국가는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은 뭐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보게 되면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이 두 가지를 우리 동시 생각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혹은 또 이 세상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이 세속적인 것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의도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할 예. 때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예. 그것은 영원한 본향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 나라가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존중되는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신학의 교리 이거 다시 가르쳐야 되는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심각하네요. 이제 원래 가르치면 그래 안 되는데 예. 이게 점차 이 사회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이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자유, 복음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함으로 방종하고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내 마음대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는 이러한 자유인데 이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권세자에게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아 당신 죽으면 한나라에 가서 복 받아가지고 한나라 갑시다 아멘 하고 이제 헌금 많이 내라는데 네. 이게 그럼 결국 이제 개인 구원에 충실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결의 민족 구원 네. 이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100%가 전도돼가지고 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 사회의 구조 악을 개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겠느냐. 자기 혼자 구원받으면 뭐예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천당가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또 이 땅에서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니 또, 그러면 무당들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연불해가지고 당신 복 많이 받으시 하는 거나 네. 당신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거나 그 구복신앙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닌데, 오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건 예수님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동시에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는 그 전에 살아서의 크리스찬의 미션을 어떻게 보시면 뭐라고 보십니까? 미션이. 그래 우리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이 방금 여기 조지 물러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거룩하게 만들도록. 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정교 분리는 아니네요. 그렇죠. 정교 분리는 예, 억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데서 출발을 한 것인데 이게 잘못 악용. 교회가 약할 때, 교회 정부 개입이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또 몇만 명 교단들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중세 시대 종교가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암흑시가 되고 권력을 장악한 데가 있죠. 그것을 분리한 것이지. 목회자들이 정치 현실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 다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당시 특별히 왕들에 대해서 당시 사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런 그 메시지는 뭐냐?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고 거룩하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가 선자들의 메시지 아닙니까? 또 세례 요한이거든요. 헤롯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을 몰아냅니까? 도둑을 볼 때에 아 저분은 선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은 도둑이요. 강도는 강도라고 하면서 주의를 깨우치고 예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 그러니까 원래 프로테스탄트의 역사가 예. 왕정 폭정의 그렇죠. 프로테스트 그렇죠. 저항하면서 계시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전통을 예. 지켜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쭉 다물고 있으면서 그렇죠. 교인들 장로들 그렇죠. 눈치나 예. 보고 예. 좌익들 눈치나 보고 이러면은 나라가 썩은 대로 우두커니 있으면 그 몇만 된 교인들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대형 교회일수록 눈치 보잖아요. 대형 그렇죠.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참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이게 신학의 근본이 이제 수정이 되고 아니 그 이거 저 현실. 주말마다 예. 돈 많이 들어오면 그거 좋은 모이죠 그게. 거기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돈에? 이제 헌금에? 헌금에 안주하다기보다는 그럼 뭐에 이 안주하는 거예요? 편견된 어떤 이념에 의해 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목사는 정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 가운데 이미 이 사회주의 이념에 쏘가서 거기에 총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 김건희 그 여사에게 가방을 갖다 주어가지고 예. 이게 목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사진 가서 촬영하고 이게 목사입니까?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 가서 선물 줘가지고 사진 찍고 이것을 그냥 아니 이슈해가지고 그최 목사라는 사람이 예. 김현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비교해 보면 김현지는 이게 이게 얼마나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김현주하고 되죠. 김건희하고는 비교가 그렇죠.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저 어허. 앞에 그 이제 누구 부인 어떻습니까? 예? 저 문재인 부인 어떻습니까? 또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부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잘못된 편견된 것이죠. 지금 이번에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 저도 많이 우리 김 목사님, 김수남 목사님 예. 그분의 메시지에서 좀 감동받은 게 있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정말 핵심 저는, 좀. 예. 그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볼 때에 한 그냥 목사님이시구나. 예. 또 미국에서 저도 몰랐거든요. 미국에서 성환 목사님이시구나.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이 김남수 목사님의 진면목을 제가 몰랐어요. 아, 굉장히 100%요. 와서 이렇게 봤을 때에 정말 이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 쓰시는 특별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데 뭐가 그러냐 우리가 보면 내 나라 내 교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4세부터 14세에 이르는 그 아동들에게 그 특혜를 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열정 이게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늘 마이너스 재정되면서 그것을 계속해가지고 어김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게 대단해요. 이게 보통 사람 저도 목사이지만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많이 목사들 좀 접했는데 예. 목사들이 의외로 욕심이 많아요. 그 돈에 예? 굉장한 그 물욕, 소유욕 예. 그걸 버리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네. 그거 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만큼 많이 베푸니까 그 큰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걸 느끼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아이들 예.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 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전도 이거 참